8월 31일 성경 통독 본문은 잠언서 10장부터 14장의 말씀입니다. 1장부터 계속된 젊은이들에 대한 음행의 예방에 초점을 두어 지혜의 수용을 촉구하는 1단의 충고적 말씀들이 일단락되었습니다. 10장부터는 구체적인 대조 문구의 형식으로 다양한 비유적 예증들을 통해 지혜를 수용한 자와 이를 거부한 이들의 실상, 그리고 그 결과들을 기술해 나갑니다. 10장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와 더불어서 의인과 악인이 가지는 삶의 특성과 지혜의 성격들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의인과 악인의 삶은 그에 따른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그 평가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의 기준은 여호와의 도라고 표현되어지며 이 말은 인격적인 관계를 포함하는 말이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하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악인의 멸망 또한 당연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11장에서는 일반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보편적인 지혜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천되어야 할 지혜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지혜를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보편적인 생활 속에서 그리고 이웃과 공동체 속에서도 여실히 드러날 것이며 또 보응받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지혜는 자신의 부패한 속성과 죄의 본성들을 극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장은 의인과 악인의 특징이 보편적 삶을 통해 외적으로 비교하는 11장과 달리 내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면적인 태도, 여기에 상응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중반부,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언어 생활까지 다루는 후반부로 구분됩니다. 즉 의인과 악인의 지혜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나타나는 인간의 동일한 성품이요 인격인 것입니다. 그 성품이 성실함을 요구하며 언어 생활 속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3장은 12장과 동일한 내용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나 의인과 악인의 지혜를 다루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되어 설명합니다. 악한 자들이 복을 받는 현실에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였던 욥기와 하박국의 말씀들과 달리 하나님의 공의가 정당하게 시행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또한 가시적 증표로서의 복도 중요성이 있겠지만 그 내면에 담긴 영적인 복이 더 중요하며 이러한 의인의 행동 결과들은 당대뿐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14장은 지혜를 단순히 개인적인 의에 국한시키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원으로 확장시킵니다. 즉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반대로 친절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최후 심판에 관한 비유를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인격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하나님의 지혜는 종말까지 성도들을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